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었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문의를 하면서도 달갑게 되는도다. 아멘. 헤롯이 요한을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목하여 읽지 않았던 대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요한을 잡은 게 아니었고 자기가 뺏어온 여자가 요한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 보면 들으면 화를 불같이 내니까 이 여자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요한을 잡아와야겠다 해가지고 잡아왔다는 겁니다. 헤롯도 요한이 뭐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꼭 뭐 잡아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요한을 무지하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좀 맞춰주려고 잡아왔다는 겁니다. 자, 다른 번역에 보면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이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혼인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았다. 순서를 바꾸면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오게 가뒀는데 왜냐하면은 이 여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원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들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고 그러니까 이복 동생지간이에요. 이복 형 아우지간이에요. 안티파스가 형이고 헤롯 빌립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왔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 빌립과 살다가 이혼을 하고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 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다시 시집을 왔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 이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아주 무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소위 출신 성분이 좋아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다 그래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무시하고 로마 시민권은 이용해서 로마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바꾼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엄청 받았겠죠. 율법을 무시해서 첫 번째는 비난이요. 두 번째는 로마법을 따르는 혈통은 유대 혈통이지만은 마음과 정신은 완전 로마 사람. 자기 출세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완전히 로마 사람 사랑하니까 여자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요한이 앞서가지고 대놓고 비난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성질이 이 헤로디아는 여자 보세요. 딱 벌써 이 구도를 보면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는 왜 요한을 가만두냐 하면서 이제 막 늘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를 달달 볶았겠죠. 그러니까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의 마음을 근데 정확히 읽기는 어렵습니다. 아내를 위한다 하지만 본인도 뭔가 이익이 있으니 잡아왔겠죠.
세상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좋아해요? 거기다가 뭐 그 사람을 높여준다든지 무슨 관직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헤롯의 요한에 대한 마음을 조금 미리 짐작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을 책망합니다. 보세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에게 뭐라 합니다. 헤로디아를 직접 뭐라 하진 않아요.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잡아오라고 만든 사람은 헤로디아 여자입니다. 그렇죠? 또 뒤에 가면 19절 20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걸 막아선 사람도 헤롯입니다. 재밌죠? 이게 욕은 헤롯이 얻어먹고 죽이려고 한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요한을 살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또 헤롯입니다. 그럼 헤롯이 안 잡아도 되겠네요. 근데 왜 잡아왔을까? 복잡한 거죠. 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요한이 거슬리긴 해요. 거슬리긴 하고 저 인간이 상당히 불편해. 그런데 이 듣고 보니까 양심이 찔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들도 많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거슬리지만. 근데 이 여자가 죽이려고 하고 심각하게 요한을 위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여자의 마음도 누그러뜨리면서 잡아놓으면 옛날에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죽이라 하니까 내가 때리면 되겠냐? 적당히 비율을 맞추려 한 거죠. 그래서 헤롯도 적당히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감옥에 좀 가둬놓으면 되겠냐? 죽이려고 하니까 감옥에 좀 가둬놓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가둬놓은 겁니다. 물론 본인도 말할까요? 그 덕에 요한이 욕을 좀 안 하게 되면 뭐 덕분에 좋은 거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여자의 비유만 맞춘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사람을 보내고 돈을 쌓고 요한을 암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옥에 가다 놓으니까 죽이긴 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입장에서는 적당히 여자의 비유도 맞추고 본인도 조금 좀 조용히 살고 그리고 한편 너무 심하게 요한을 죽이고 막 이렇게까지는 못하도록 보호도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오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종합해서 보면 그런 겁니다. 헤롯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헤로디아가 죽이자고 막 하니까 어느 때는 그냥 이거 죽여버려.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헤로디아는 초지일관입니다. 죽여야 된다. 이건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요한을 좀 좋게 생각했다가 죽일까 하다가 이거 내가 잡아놓기만 해야 되나고 복잡하게 사람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도적 입장을 취한 게 옥에 가둬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옥에 가둬놓기 전에는 헤롯도 요한을 한번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 그런데요. 옥에 가둬놓은 다음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막상 요한을 가까이 놓고 보니까 죽일 마음이 없어집니다. 저 멀리 있어 들려오는 소리만 들을 때는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 저거 그냥 없애버릴까? 이러다가 막상 잡아놓고 보니까 죽일 생각 없어져서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자, 하여튼 왜 잡아왔냐? 18절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갈라서라 하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니까 괴로운 거죠. 헤롯이 불쾌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헤롯이 분명히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도 잡아들일 때까지 외친 겁니다. 잡아 넣어라 이런 식입니다.
요한이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그러니까 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외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옛날에도 세례 줄 때 회개하라고 외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한테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헤롯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제수 씨를 뺏어온 거 아니에요. 형수를 뺏어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이 율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율법을 어기며 짐승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건 짐승 같은 거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 됐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화 되고 있어요. 헬라화 되고 있어요. 헬라화 되고 로마화 되고 있는 사람들이 옛적에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을 똑 닮은 유대인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요한은 그것을 맡고 있는 겁니다. 왕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칩니까? 또한 왕과 왕비가 물론 사분 영주 조그만 땅을 다스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완전 로마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팽개쳐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로마법을 따르고 쉽게 헬라 문화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처럼 사사들이 그래 했어야 되는 것처럼 로마화 되어가고 헬라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롯만큼은 나를 잡아들여서 내 입을 막을 때까지 내가 말한다 하면서 계속 외쳐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이 마음이 불편해서 저걸 죽여버릴까 하다가도 사람들이 요한을 그래도 선지자로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헤로디아가 19절 보면 원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로 여길 때는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위해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생명을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악영향뿐만 아니라 그가 심적으로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나에게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를 원수로 여깁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이 자기들을 아주 이 사회적으로 평판을 땅에 뜰려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요한의 말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으로 왕과 왕비의 삶이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인 행위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고 자기들의 양심이 크게 찔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또 요한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위신이 안 서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헤로디아는 이 남자한테 새로 시집간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의 권세와 영광, 명예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한 건데 이놈 때문에 자기 꿈이 이거 아주 그냥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긴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위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어도 회개를 해야 되죠. 다윗이 했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모르드게가 말을 하니까 왕비라고 해가지고 나는 괜찮겠지. 내 혼자 영광, 내 혼자 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지 않고 죽으면 죽는다고 금시하고 기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수로 여겨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 말 안에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이 미워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죽이려 한 게 아니고 가능한 한 기회를 봐서 요한을 없애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데, 헤롯의 생일날 데리고 온 딸을 가서 춤추게 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죠. 이게 이 여자도 끈질긴 겁니다. 요한이 자기를 잡아갈 때까지 끈질게 외친 것처럼 이 여자는 요한을 죽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 헤롯이 20절에 보세요. 요한을 몇 번을 그래서 보호해 줬습니다. 근데 왜 보호해 줬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잘 보여주면 보여줄 것 같죠. 오히려 가볍게 보고 적당하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가서 발등 찍혔네, 뒤통수 맞았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신자를 보호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신자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날 때입니다. 자기들처럼 똑같이 속물일 경우에는 한때 잠깐 재밌다고 놀아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호해주지 않고 버립니다. 왜? 가치가 없게 보이거든요. 똑같은 속물이니까. 네. 똑같은 가짜금이라고요. 가짜금. 근데 진짜 금인 경우에는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요한은 그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어제 그랬죠. 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냐면 꼭 요한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요한 같은 영적 감화를 주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로 20절을 보니까 답이 맞아요.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기적이 아니고 의롭고 거룩한 자, 이게 요한에 대한 정의였어요.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 요한 거룩한 사람, 그거였어요. 로마서에 보면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칼로 다스리려고 하나님 세워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칼로 치려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권세를 가진 자다고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헤롯이 하는 요렇게 하라고 세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악한 자를 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자가 집권자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헤롯의 모습은 그럭저럭 맞습니다. 원래 감옥에 넣어도 안 되지만 죽이는 데에서는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칼로 요한을 죽이지 않고 죽이려는 자를 자기 칼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의 말은 악인의 양심을 자극하여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왜? 내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날 때는요, 두려우면서 동시에 기쁜 거예요. 또 죄의 본성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자극을 받은 것이지 회개가 끝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우면서 두려우면서 또한 이 답답한 것을 찔러주기 때문에 이제 터져나가니까 시원하고 기쁜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혼재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비교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놓고 수시로 바울과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돈도 좀 얻어볼까, 이렇게 보석금으로 풀려날까 할 때 뭐 돈 얻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일반 이 야바이꾼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헤롯도 그런 거예요. 회심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거룩함과 의로움도 감지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한편 좋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풀어줬을 때 발생할 또 다른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헤롯이요, 요한을 잡아놓고 나서 보니까 점점 귀가 열리고 성경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헤롯이 귀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20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잖아요. 달갑게 들어지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저기 멀리서 요한이라는 놈이 자기를 비판한다 소리를 듣을 때는 확 그냥 죽여버려 이랬는데 막상 잡아놓고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 말이죠. 조금씩 더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한 성경 보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해서 요한을 주목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요한을 듣는 게 아니라 딱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식으로 요한을 만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한의 말 듣고서 많은 일을 했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을 가둬놓고 며칠 있다 죽인 게 아니었어요. 오래 가둬놨거든요. 상당히 오래 가둬놨는데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요한도 답답하니까 사람 보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물어보고 했던 겁니다. 요한과 헤롯이 대화하는 중에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떤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왕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정말 요한 한 사람이 마치 감옥에 있는 요한이 헤롯의 모사가 된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저걸 죽이고 싶은데 감옥에 들었으니 손을 못 쓰겠고 그런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같이 정말 속물로서 이 세상 권세를 막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죽습니다. 근데 누가 죽입니까? 원인 제공은 헤로디아가 있지만 죽인 손은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원인 제공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죽이라고 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같이 죄를 지적받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요한을 보호하여 왔던 헤롯이 헤로디아보다 강한 힘을 가진 그가 끝내 자기 손으로 요한을 죽이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우유부단함에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괴계를 그 우유부단한 성격은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는 경우가 있고 파도를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깨야 되는데 계속 타넘기만 하다 보니까 큰 파도가 오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헤롯 입장에서 요한이 자기 명예에 해를 입히고 권력 유지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다투면서 지금까지는 요한을 보호해왔습니다. 근데 이 이상 자기 명예를 더 실추시키고 요한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내막을 알지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거 안 지켜주면 생일 자리에서 자기 명예가 훅 떨어진단 말이죠. 권위가 떨어져요. 그것까지 크다고 생각하는 손해를 요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헤롯이 그건 안 돼! 라고 했으면 요한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권위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그것까지는 감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은 비록 우호적이고 의로움을 인정하는 양심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정도 할 수 있고 자기 손해가 없는 한도에서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입장은 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한을 죽였습니까? 헤롯입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게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죽이고 싶지 않았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왜죠?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까 두려워하여.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의로움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옳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옳음을 따르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줬습니다. 아합이 말이죠. 엘리야가 의로운 줄을 깨닫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오니 왕은 병거를 타고 가십시오. 이스라엘까지 병거를 타고 가십시오 할 때 아합은 웬일인지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옳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합의 마음에는 엘리야가 옳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막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막상 잡았고 얘기해 보니까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대결도 시켜주고 사람들 죽이는 것을 그냥 허용해주고 마차 타고 가라니까 말 들고 비 한 방울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 하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마차 타고 가고 이렇게 아합이 친엘리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바로 하루가 지나지 못했어. 왜 엘리야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까?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때려 죽일 놈 내 종들 85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세벨이 분기탱치해놓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아합이 자기가 왕이니까 막아야지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죽일 수 있냐 하고 막아야죠.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합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해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에스더 같은 경우 보세요. 거꾸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을 살립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에스더의 그 남편이 왕 아하수에로가 회심했다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서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차이는 에스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고 헤로데아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헤롯의 마음이 바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주변 사람의 말에 이끌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요한에게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의 우호적 제스처가 나를 보호할 손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인이 건네는 떡을 먹고 안심하고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진리가 계속 말해지는 한 요한이 계속 말을 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바랄 곳은 주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말을 정말로 온전하다, 옳다 인정받는 예수님의 심판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늘에서 이 땅을 하감하여 살펴보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잠깐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를 편리를 봐주고 우리를 옳은 사람이라고 조금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진리를 외쳐준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에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요한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고. 죽은 다음에 요한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그는 큰 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믿고 요한과 같이 살아야겠습니다.